이그웨라는 인본주의 운동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그 가난을 극복한 부모를 보면서 인본주의 운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미신으로 얼룩진 아프리카의 고통의 현실을 목도한 그는 신앙 무용론을 펼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휴머니즘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휴머니스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인본주의란 인간 중심의 사고와 삶의 방식인데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에 외부의 힘과 도움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외부의 힘은 바로 하나님인데요. 그리고 또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능력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그가 휴머니스트로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신앙의 포로가 아닌 도전자다. 삶을 도전하며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몫이다. 직면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암울과 불행을 인간의 가능성으로 극복하라. 하늘의 구원을 바라며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 리오 이그웨에게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만든 허상일 뿐이며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독약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 인본주의의 핵심 사상은 바로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반면에 신은 무력하고 인간의 삶에 아무런 개입도 못하고 능력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은 허상이에요. 신이 만약 있다고 해도 인간 세상에 전혀 개의치 않는, 인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관점에 있어서 신본주의만큼 무식하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은 바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중세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인본주의의 시작은 아주 먼 과거로 흘러갑니다. 바로 창조가 완료되고 인간이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그때부터 성경은 인본주의의 시작으로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이 선악과의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 이 근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근본적인 죄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의 뿌리, 바로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근성이자 죄성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싸운다는 말도 완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을 인내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스로 신이 되려는 한 왕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데요. 그는 어떤 왕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보게 되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악행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이 여로보암의 죄보다도 더 오히려 그의 죄를 더 가볍게 만들 정도로 악하고, 또 시돈 왕이며 바알의 제사장인 엣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며,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더러운 선지자들을 데려와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살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한 왕 아합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특이한 것은 당시 이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인데요, 또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참 좋은 왕이에요. 근데 어째서인지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과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 서로 사이가 참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참 개인의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영향을 받고 거기에 홀깃하고 귀를 열고 그렇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누구 때문에 오는가? 바로 이 아합 왕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하는데요, 참 서로 마음이 잘 맞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이 이대로는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역대하 18장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전쟁을 나가지 말고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서 물어보고 전쟁을 나갑시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 싫어해요. 그래서요, 또 여호사밧을 잘 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준비해놨다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예언을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막 아첨만 늘어놓는 거예요. 이 또 여호사밧이 보통 내기가 아니죠. 딱 거짓 선지자들 뻔히 보이니까요. 아, 왕이시여, 진짜 선지자 없습니까? 진짜 선지자 없습니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진짜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는데요, 앞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첨을 하면서 아합의 승리를 찬양했지만 오늘 진짜 선지자 미가야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가 아합 왕을 깨워서 전쟁에 나가 죽게 할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한 영이 나와서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꾀겠고 반드시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렇게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왕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여기에 아주 지독한 인본주의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야기. 오늘 시각으로 보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한 이 인본주의의 지독한 함정이 언제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스며든 인본주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죽는다. 이 아합에 대해서는 그의 악행을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악한 이유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거짓 선지자들 말고 진실된 선지자가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늪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안 하고 맨날 안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미가야가 안 좋은 말만 할까요? 왜 미가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합에게 나쁜 말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즉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어주십시오. 신본주의는요, 말씀을 듣고요, 뉘우쳐요. 근데 이 인본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는 어떠냐면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첨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말씀은 필요하지만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꿔야 할 그 정도의 강도 높은 말씀 원치 않아요.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한날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돼요. 적당한 신앙생활, 나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부담 없이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놨을 때에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본주의는 뭐냐? 내가 죽는 게 신본주의.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꺾여야 돼요. 내가 좀 가루가 돼야 돼요. 하지만 인본주의는 뭔가 내가 꺾이는 게 아니야. 내가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죽어야 돼. 하나님. 당신이 꺾여서 나에게 오십시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가 죽는다. 성경은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다 그러면서 왜 악한 왕인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의 가장 큰 죄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그가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바로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의 목적이 있는데요. 신명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우상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 즉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잘 보세요. 무슨 우상이라는 게 어디 세워진 그런 신상이나 그런 거에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인가?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 시대는요, 우상이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바알이니 뭐니 아무것도 섬기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우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성공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 욕망의 우상이 사로잡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나를 위한 예배인지 스스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성교회 사역하면서 이 예배 총괄을 했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찬양 인도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한성교회에서. 매주 토요일에 막 교육자 25명이 모여가지고 금요철에 뭐 주일 예배 찬양 인도한 거 막 피드백을 해요. 무슨 콘티가 이랬네 저랬네 뭐가 좀 이것이 좀 이랬네 저랬네 좋은 말이 별로 안 나오죠. 네. 막 열심히 찬양 인도 했는데 그 다음날 막 이런 막 고쳐야 될 거 얘기 들으면요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성교회 도노 목사님이요 다른 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이 찬양 인도자 조금만 교만이 보이고 조금만 나태함이 보이면 막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찬양 인도자들이 막 자존심이 세니까 저를 불러다 놓고 막 저보고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나 이러다가 못하겠다 그래서 사역 못하겠다. 그럼 저는 막 붙잡고 막 조금만 더 견뎌내자. 괜찮다. 아니 원래 그냥 그런 거다. 그냥 하는 길로 듣고 흘려라. 막 제가 막 달래주다가 나중에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까 알겠다. 내가 그럼 회의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회의 시간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좀 이렇게 좀 유하게 하면 어떨까? 좀 피드백을 하지 말고 좀 잘한다 칭찬을 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니 웬만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회의 시간에 뭐 건의나 의견은 뭐 별 문제 삼지 않는데,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너무 크게 한성교 도노 목사님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화를 내시면서 했던 이야기의 요지가 뭐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용서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최선이 아닌 적당히 가자고 내게 건의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예배부 총괄로서 자격이 없다. 쫓겨날 뻔했습니다. 제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가. 이거 뭐 찬양팀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럼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오늘 드러머가 젓가락을 가지고 드럼을 치네요. 젓가락을 가지고. 자, 잘 보세요. 똑같이 젓가락을 들고 드럼을 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한 경우는 세상에 드럼 스틱이 없어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혼 뒤집어도 없어 스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샀다가 젓가락 두 짝을 찾은 거예요.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막 젓가락으로 드럼을 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 오늘 컨디션이 별로야. 짜증나. 별로 드럼을 치고 싶지가 않아. 에이씨, 오늘 그냥 예배 그냥 대충 하자. 그 젓가락을 두고 드럼을 쳐. 에이씨, 대충. 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사람 중심? 나 중심?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과 위로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예배가 나한테 안 맞아, 나한테 맞아, 내가 좋아하는 예배야, 내가 싫어하는 예배야, 내가 좋은 말씀이야, 내가 싫은 말씀이야. 우리 너무나도 이 예배에 대해서 인간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입니다. 내가 최고가 아닐 수 있어요. 최고가 아닌 건 용서가 됩니다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그 예배를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드리라니까 어디 갖다 버려야 되는 거 다 다리 부러지고 상처 입고 병든 거 갖다가 다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역겨워가지고 누가 성전문 닫을 사람이 없느냐, 누가 성전문 좀 제발 닫아줘라, 역겨워서 내가 그 제사를 받아줄 수가 없겠다. 진실된 예배, 우리의 예배는 최선을 다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인본주의 예배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죽는다. 미가야 선지자가 경고했어요. 아합 왕이시여, 나가면 죽습니다.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26절,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전쟁에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의 예언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자기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모든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공격하고 아합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4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것이 바로 아합의 비참한 마지막입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어요. 우리는 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시대 순종이 사라진 시대예요. 자신의 생각이 더 옳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결단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인본주의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결단을 보면 알아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나냐? 나를 위한 선택은 결국 나를 죽이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온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31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시니까 안전히 지켜주세요. 온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살아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사밧을 도와주실까요? 역대하 17장 3절에 4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의인들은 넘쳐나는데 죄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는 고백하는 것 같지만 진짜 죄인이 아니에요. 왜? 전부 다 자기가 잘났어요. 다 자기 말이 옳아. 조금만 뭐 좀 민감한 건 건들면 참아내고 인내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화내고 승질내고. 의인들만 있어요. 의인들만. 여러분, 교회가 두 쪽 나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인들만 있어서 그래요. 죄인들만 모였으면요 교회는 평안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의인들, 자칭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주님께서 의인이라 칭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보혈이 사라지니까 계속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행해졌을까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제가 금요철학 때 이야기했죠.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지수가 있다고. 사람을 등급을 나누는 지수.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사람을 등급을 나눠요. 지독하게 연봉을 계산하고, 지독하게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지독하게 부모의 재산 따지고, 지독하게 아파트 따지고, 차 따지고, 지독하게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고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불행이에요, 불행.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합니다. 근데 이건요,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부모의 세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따질 거 다 따지고. 지금 부모의 세대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등급 나누고, 따질 것 따지고, 돈 따지고, 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세상 가치관 가지고 와가지고. 불행해요, 불행해. 다들. 아합과도 같은 삶을 살아요. 아합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지독하게 세상 가치관 따라다녀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인본주의 가치관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인본주의 가치관과 싸우실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하나님과 싸우는 대적자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린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곳이 혹시 순교의 자리라도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시면 따라가는 자. 내가 필요하면, 주님 내가 필요하시다면 최악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따라가는 자,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왕관들 다 깨부셔야 돼요. 주님만 이곳에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